네, 오늘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너희 내 속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아들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물과 피고 성령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역할, 나에 대해서 말할 거다. 그가 와서 주님 그러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죠. 근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인데 말씀이 물이다. 쉽게 말하면. 근데 듣고 깨닫는 세력으로. 그래서 물 항아리 6개가 모였을 때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당 부분 알게 됐을 때 포도주의 세력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물과 피 성령입니다. 이 셋은 하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예, 그러한 물과 성령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존재하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이거 물과 피의 세력은 이제 주님이 다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되어 오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세력은 띄엄띄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전체 개념을 어디까지 습득을 했냐,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초등학교 나왔냐, 중학교 나왔냐, 고등학교 나왔냐, 대학교 나왔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를 이 야곱의 12아들의 세력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이해하는 수준의 지점에 도달했느냐가 그 믿음의 확보를 한 것이 14만 4천이다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으로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구약적으로 볼 때 요단강을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커트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종착역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다. 예, 누가 들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우리가 듣기가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칠다, 난폭하다, 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메마르다가 바짝 말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건조한 상태가 되는 거죠. 생명력에 있어서 우리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믿는 자들이 그때부터 6장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락은 약간 다른 전환으로 전개되긴 하지만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믿음을 동행하지 않았다. 믿음을 여기까지만 이러고 끝을 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나오는 거를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믿음의 영적 전쟁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2성소, 처음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향단과 떡상과 촛대가 있잖아요. 성령님과 기도와 말씀의 세력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화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본인이 끌고 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이끌림을 당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1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법계,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율법이 오기 전에는 아론의 금송아지를
섬겨서 문제가 되잖아요. 아론의 금송아지는 뭐냐면은 이 사단나라 세계 열방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오름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론의 금송아지인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오름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은 아론의 금송아지 상태를 유지 보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나고 이런 일들이 목회자들이 거의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했는데도 주님이 이렇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소신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있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하게 세력화가 되어 있는 게 블레셋의 골리앗이죠. 내 안에 골리앗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권을 발동하는 것을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우상,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우상은 뭐냐면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낸다라는 거. 반대 의견을.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이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예수님에 의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에 의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하는 거, 피를 마시는 거, 사명에 대한 얘기.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로마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학 교수님들이 이게 뭐 완전 그렇다라고 예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대학 교수님들은 박사학위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해외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은 40, 5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분이 알고 있는 건 뭐죠? 이분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학問뿐이야 그냥. 그래서 초짜에 초짜. 설교도 많이 안 하고 설교도 많이 해봐야 실력이 늘거든요. 촌차죠. 그런데 타이틀은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끌고 갈 수 있냐는 거죠. 그냥 기업과 같이 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로마가 쳐들어왔다.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이 뜻이 뭐냐면 혈루증이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혈루증 결국은 이 최고의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하는 이 교회 내의 이런 패턴들이 결국은 혈루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이 나중에는 소멸이 되다,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너희한테 걸림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물과 피와 성령님 얘기할 때 물도 뭐가 뭔지 모르고 물이 그냥 우물 얘기하면은 구약에서 우물 얘기하면은 그냥 우물 얘기하는 줄 알아요. 물 전쟁하는 줄 알고 사막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광야에서는 말씀이 희귀하다고, 띄엄띄엄하다고. 그러니까 말씀의 세력화를 발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요단강 넘어가야 내가 그때는 그 말씀을 모르고 있었구나를 알게 돼요. 광야에 있을 때는 내가 모른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력 속에서 띄엄띄엄 나타나는 물의 세력. 그것도 주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그 물의 세력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내려놔야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구도를 잡아서 가는데 이게 다 과연 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 이런 쪽으로 뛰면은 이게 아말렉을 내려놓지 못하는 구도인 거죠. 기도와 말씀을 타고 고난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좁은 길을 가는 이 노선은 사람들 눈에 이렇게 있어 보이거나 흠모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비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보이는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되고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피를 마시는 속량 안에, 예, 그래서 WCC나 마리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바람피고 돌아다니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붙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명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고자 열망하는 성도들을 붙들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죄는 뭐예요? 이 세상 전체가 다 사단으로 돌아가는 게 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어떻게 죄냐? 남존여비가 뭐 때문에 죄냐? 마리아가 뭐 때문에 죄냐? 사회주의가 뭐 때문에 거짓의 영이고 죄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아가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면밀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것이 검은말 요한계시록 인지 안에서 검은말이 등장하면은 뭐 말세 때 굶어 죽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지양에서 벌써 뭐가 떨어집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서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하늘의 별들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하늘의 세력에서 떨어져서요. 해가 충당같이가 뭐냐면 태양의 세력 속에서 이성적 사고로 우리의 사고가 전환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달이 핏빛이 됐다는 것은 사망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망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는 거면 하늘의 세력이 말려서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현존하는 나의 믿음의 자력으로 그곳으로 끝까지 아버지 앞에 면대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건 누가 하느냐? 본인의 문제다 이렇게요. 사대교회 흰옷 입은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나팔제와 뭐 대잡절이 다 맞아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쳐들어오는 사상과 이념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단 나라에서 혼미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고 반이 죽을 수도 있고 다 죽을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북한 사람들도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건 괜찮고 우리가 3차 세계대전 때문에 뭐 폭탄에 터지면 안 됩니까? 그거나 이거나 다 똑같은데 뭐가 중요하냐? 내 머릿속에 믿음이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14만 4천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야곱의 12아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진입한 그 믿음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사가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그렇게 해도 말씀이 약하면은 의외로 교만으로 빠지면서 자긍심이 높아지면은 몰록의 장막이 되고 결국은 세상으로 빠져서 내 판의 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별이 된다고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내가 주여가 한 꼴이 된다는 거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성도들은 뭐 안전지대에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길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통 교회 내에서도 뭐 신천지 이만희에 빠지지 않아도 교회 내에 이상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랑 연합해서 또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상적인 거 지금 이 교회 내의 정상적인 교회 내의 치우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까지 갔으면은 이런 사람들 붙들고 얘기 못 합니다. 뭐 이 사람들 속에서 뭐 돌아오는 사람들도 한두 명 있겠지만 그 한두 명 때문에 전체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 이게 정상적인 교회를 붙들고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거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요즘은 부목사님들이 성령님 타령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뭐 휴거 이런 거 믿지 않는 부목사님들이 허다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믿음은 어느 배 속에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예, 믿음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사생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예, 이전 구수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상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전 상태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WCC에서 말하는 게 큰 산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동서남북 여러 개의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슬림으로 가고 힌두교로 가고 뭐 사회주의로 가고 무당아줌마로 가고 석가모니로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굳이 전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왔습니까?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 석가모니가 죽어서 개국을 하나요? 개국을 했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슬림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겠다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패한 거죠. 스스로가 부패를 해.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교회 내에서 이상한 일들 많이 발발하면은 손도 못 댑니다, 진짜. 어쨌든 그건 그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세상에 속했는데 예,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최고의 지성이 세상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사회주의는 뭡니까? 여기도 사단 나라인 거예요. 예, 믿음 외에 다 죄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 죄인 거예요. 그거를 무슨 수로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냐?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 가는 사람, 좁은 길 가는 사람,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 외에는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리고 깨닫는 것을 이 믿음의 지점마다 올라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어디를 지나 어디를 가다 이게요. 내가 날마다 죽어서 여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게 사도행전 28장 끝자락에서 고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게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도를 구약에서는 민수기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타고 올라타는 거예요. 부활까지 날아오르는 게 그냥 어느 날 뭐 구원의 확신으로 날아오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일생 동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남존여비, 사회주의, 민주당 뭐 이런 거 다 민주당의 이런 거 사회주의가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뭐 이런 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정통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미혹이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이라고 할 때는 사단나라를 얘기하지만 사단나라도 귀신이 있고 예, 사단나라도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습니다. 다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이 되는 거를 누가 하느냐? 사단의 영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이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띄엄띄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만나일 수 있다. 만나는 요단강에서 띄엄띄엄 이해해서 가지고는 그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예, 만나를 먹어서도 너희 조상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지자와 율법이 세례 요한까지니까 우리는 그 이상의 믿음의 세력에서 가니까 더 안전지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디까지 믿음을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출발하면서도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성도들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 구약의 뭐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 에녹이나 이런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날아오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부엘세바에 거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가 여기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대표주자들이 있다. 특히 대표주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엘리야가 그 부엘세바에 거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표주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최고의 믿음의 경지까지 이해력이 동원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만나게 됐을 때 아버지의 필요성, 아버지의 절대성, 예, 주님만이 가능한 영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요구하게 돼. 그러한 상태를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 다해 열망하는 존재를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노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잖아. 주님이
주님의 나라의 영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영이 있고 사단 나라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정신의 세계,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 키가 되는 단어들을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모르고 그러면은 만나의 세력이 되는 거야. 이게 무엇이냐는 거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만났을 때 이게 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믿음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만나가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지.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세우는 작업을 이스라엘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죠. 설명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이 구도가 느껴지고 체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은 여기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알려준 것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나 해당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출발해요. 그것이 베들레헴의 출발과 비슷한 맥락에서 가지만은 갈릴리 바다가 이 구약에서는 서쪽 바다까지 간 거죠. 말라기까지가 서쪽 바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 신약으로 바텀 터치가 돼서 갈릴리 바다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리가 갈릴리 바다다라는 거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거기서부터 영적 전쟁, 배를 타는 믿음의 지점의 출발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님만이 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도 모르고 피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라.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고 화이팅을 해도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또다시 신약의 새 버전으로 가룟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또 뭔지를 모르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동서남북으로 난장판이 되고 이해력은 떨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은사만 붙들고 있는데 은사만으로는 약간 역부족인 그런 것들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은사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전체는 유익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뭐를 알고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모르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 영이다.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 내가 알고 있는 신념, 가치관, 소신, 모든 것들이 다 사단 나라예요. 네,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이 이 가나안의 7족속을 기본적으로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평지에서 모르는 개념을 산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이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7성이 있고 왕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얘네 사단이 예루살렘 쓰고 헤브론을 써요. 얘네도 에글론의 세력에서는 뭐를 쓰냐면 로마의 최고의 지성의 세계를 이 에글론의 세력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송아지라는 뜻인데 이 송아지인 에글론의 세력의 왕이 드빌인데 이 드빌이 이 최고의 지성의 세계를 사단이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멀쩡한 이 세상, 이 대한민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 다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슬림, 힌두교, 공산당, 중국, 북한만 사단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북한 같은 나라 사단이 끌고 가고 있잖아요. 뻔히. 그런데 북한의 그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의 민주당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분리된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예. 이 정도도 구분을 못하면 얘기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쟁이 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주님에 의한 영. 제가 깨달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느끼고 감지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는 젊어서부터 많이 듣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들이 나의 의식 수준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그렇게 감지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지되어지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 다윗의 고백처럼
정직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내가 12를 세웠다 딱 하잖아요. 12이 어디까지냐? 요단강 전까지 12의 예수님의 12 제자의 신앙관이 포진되어 있다. 이 가룟 유다가 요단강 전까지 오는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라지가 벼하고 올라올 때 어릴 때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중간 단계도 거의 구분 안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합니다. 우리 식으로 착한 죄, 겸손한 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천사들이 낫을 줍고 추수꾼이 돼서 천사들이 추수꾼이라고 하잖아요. 추수꾼들이 낫을 대는 그런 상태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틀립니다. 열매가. 그래서 신천지나 이 문선명이나 아니면은 이 힌두교나 이런데 아니면은 무슬림 사람들도 착한 척을 엄청 합니다. 전심을 합니다. 간파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아닙니다. 유사 패턴으로 동원은 되죠. 구제, 헌신 이런 것도 동원은 되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분을 못하는 그런 얘기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신앙가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백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얘기다.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예수님을 탄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팔면 누구한테? 인정하지 않는 그 신앙가 누구예요? 사단이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말씀을 타고 율법을 타고 사단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예시할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는 목회자를 말한다. 그래서 목회자가 구원의 길을 정말로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이 광야적 개념으로 제시하는 그런 목회자는 아웃이다라는 거. 거기서 자줏빛 옷을 입었잖아. 그게 미디아 신앙이에요. 나의 최선이란 말이야. 나의 최선으로 자줏빛 옷을 입었고 날마다 연락하는 거야.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미디아까지 다 어디 포함이 되냐면 가룟 유다 신앙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 신앙관까지 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절절하고 최선을 다하고 비루하고 남도하고 아프고 이렇게 하는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 최선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망연자실이냐. 그래서 십자가 저 너머에서 요단강 저 넘어 가면은 나의 그 어떤 것도 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동원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허탈함 속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세력으로만 되는 거 나 이미 알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면서도 희생과 봉사, 업적 이런 데다 매진을 합니다. 말뚝을 박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 이런 것들을 너무 열심히 간다. 희생, 봉사, 헌신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되면 어느 선을 넘어간다. 이런 거는 이 광야에서 동원은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쳐주지 않는다. 점수를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쳐들어온 그 내용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속삭이고 남편이 속삭이고 마누라 속삭이고 부모가 속삭이고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사장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인지양에서 붉은 말인 거예요. 붉은 말이 뭐냐면 용광로에 나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전부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원한에 사무쳐서 우리는 엉뚱한 데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빠져나가냐. 이 세상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 그래서 사단은 뭐냐, 적그리스도로 뭐냐면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 흉년의 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주자가 뭐냐면은 사회주의인 거예요. 사회주의가 해서 간판을 엄청 좋게 깔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글로 뛰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우리가 무지몽매하다. 하나님의 나라 쪽에 있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르시되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아버지의 뜻, 내 살과 피를 먹어라 했더니 거부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야 돼요. 남존여비 뭐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민주당이 거짓의 영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의 뜻 늘 비켜가는 거, 아버지의 뜻을 비켜가는 게 죄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이나 이런 걸로 빠지는 거예요. 굳이 헌금, 헌신 뭐 이런 거 많이 하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할 것 같지만 남편을 감당하고 아내를 감당하고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사장님을 감당하는 게 그게 십자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단의 공격력은 뭐며 나의 불화사는 뭐며 나의 소멸되어지는 나의 절망은 뭐냐 나의 헛된 것은 뭐냐 예,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늘 예시로 설명을 할 때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하나 되라고 하는데 부모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효도에다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근데 효도가 없는 거예요? 효도가 있는 거잖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부모를 우선순위하는 거예요. 제1순위에 나. 그리고 부인은 꼴등순위에 나. 그래서 시댁에서 며느리는 투명인간이야. 없는 존재야. 그리고 너는 시집 와서 우리 엄마 아버지 시댁을 잘 섬겨라. 그 이상 바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하나도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 없는 그런 지경이다라는 거죠. 예,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마리아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은 사라지는 거죠. WCC가 등장하면서 주님이 혼합이 되는 거죠. 예, 패밀리 주스에다가 콜라에다가 1대1에다가 물을 섞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가 먹을 거냐는 거죠. 이 주인은 누구냐는 거야. 콜라하고 물을 섞어서 이 주인은 누구냐는 거지. 예, 주님이냐 사단이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 주님 열린 마음으로 주님하고 사단하고 다 같이 포옹하고 할렐루야 하면 좋지. 뭘 그래. 주님 참 예민하시다. 이런 지경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하나가 되라. 예, 꿈 같은 얘기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처럼 돌아간다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 남존 얘기하면 더 복잡하니까 어쨌든 그렇고 부자와 거지나사로 해도 구제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구제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생명. 아버지의 뜻은 뭐냐? 생명은 뭐냐? 예, 이런 것들이 우리는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상의 삶 속에 더 들어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거. 우리 집이 더 우선이다. 큰 집, 뭐 작은 집, 고모네, 뭐 이모네 막 이러면은 우리 집이야. 무조건 우리 집 편이야. 옳고 그름도 없고 우리 집 편이야. 아버지의 뜻? 그런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다. 네, 우리는 어디로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의의 개념처럼 우리는 그렇게 쓰거든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예를 들어 설명한 예를 들어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그래서 이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뒤로 떠나간다. 믿음의 행보를 하는데 떠다니는 거예요. 숭배자로서. 예, 주위를 걷다. 예,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믿음의 길 행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 예,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본인의 소신대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착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여차하면 내 욕심대로 그냥 사는 거야. 예, 언행심사간에 남편 편들고 뭐 자식 편들고.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들이 남편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기만 하면 구원이 확정이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주일날 대예배만 나오면은 평안해 그냥. 구원이 그럼 확정된 겁니까? 아니라니까. 갈 길이 3반이 남았는데 지금 한 걸음 뛰고 마는 거야. 교회에다 끌어다만 놓은 거야. 목사님이 책임져라 뭐 이런 식이야. 이렇게 해서 구원이 안 돼. 그리고 남편이 죄를 짓고 사고 치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도 순종하는 아내가 된다는 거야.
이게 또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죄를 지면 뜯어 말려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잖아. 금식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 같이 공작을 맞춰. 그러니까 같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가는 그 길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도, 저도 저의 믿음 속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인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믿음을 세워가야 돼. 그 죄를 싫어해야 돼. 죄를 싫어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네. 그걸 못해. 무슨 전쟁을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설명하기가 늘 어려워. 늘 어려워. 인간적인 거에 너무 매여.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분들이 지천입니다. 지천. 백날 얘기해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기를 물러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시몬 베드로. 예, 베드로는 예수님이 페트라인데 베드로는 페트로스거든요. 그래서 조약돌이라는 뜻이어서 예수님의 성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게 베드로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동한다. 이거 외형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것들이 약간 닮은 것도 있지만은 들어가면은 아버지의 뜻은 좀 딴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척이나 뭐 굳이 헌신, 봉사 뭐 이런 거 다 열심히 내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훌륭하고 동원은 되는데 최종적인 거에서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어떻게 공격당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남존여비나 뭐 사회주의 민주당 뭐 이런 거 있잖아. 효도는 어디까지냐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이게 붉은 말이 쳐들어와서 내가 용광로 속에 있을 때 이런 거, 검은 말, 내가 말씀을 모를 때 사단 나라로 말라 죽는 거, 이런 것들, 그리스, 로마, 헬라처럼 최고의 지성의 세계가 나를 혈루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잔인하고 참혹함으로 느껴지는 체감, 이 세상에 사단한테 우리의 마음과 온 영혼을 다 줬기 때문에 주님 나라로 빠지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혹하게 잔인하게 느껴지는 체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12명을 택했는데 분명히 12명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12명의 신앙감이 동원이 돼서 요단강까지 이끄는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왜냐? 부활의 신앙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세력으로 이 가룟 유다가 요단강 전후해서 십자가 바로 밑에서 다리를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리를 건 게 뭐냐면은 나의 최선이에요. 나의 최선이 믿음이 출발할 때는 다 동원이 되잖아. 헌신도 하고 장기 선교도 뭐 열심히 한 번만 갔다 와도 되는 걸 뭐 3번, 4번, 5번 가고 막 담임 목사님한테 뭐 이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뭐 체육대회 하면은 얼굴 도장 찍어주고 헌금도 뭐 하고 막 난리 법석을 쳐. 이거 해줘. 이게 최선인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 그런데 적당히 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그 적당히 하라고 또 어디까지냐. 최선을 다해서 나가 떨어져 봐야 아버지의 나라가 출발해야지.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 최선의 에너지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를 않아.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가 없어. 계속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는 에너지가 끝까지 가는 게 가룟 유다 신앙관이에요. 예, 그게 뭐냐. 예, 가룟 유다는 그럼 어떤 형상을 갖고 있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주님이 그러면 유다를 택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냐. 지금 유다를 선택한 거는 이 채선이 우리한테 광야에서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 얘를 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동원은 되는데 결국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근데 외모는 비슷한데 내용의 존재가 틀린데 그게 영이 틀린 거예요. 영이 틀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가룟 유다도 바리새인들에게서 무기와 횃불과 등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산에서 잡을 때 바리새인에게서 가져온 횃불과 무기와 등대 뭐 이런 걸 다 가져오잖아요. 예, 결국은 뭐냐면 바리새인 신앙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마지막까지 이끌림을 당하지 못하는 상이다. 횃불들 들고 있고 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예,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유다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중심 센터를 담당하는 믿음의 최상위권에 있잖아요. 그 유다의 형상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가룟 유다 신앙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냥 못 박은 그런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소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뭐 어디에 나오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갔을 때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왜 예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냐, 헛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뭐냐면은 이 값비싼 향유가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세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룟 유다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상징하는 게 거지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다. 예, 그렇게 인식하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돔의 신앙관하고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믿음을 듣는 사람들 속에 유다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이 가롯은 남자답게 행동하다. 자신을 남자로 보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겠어요. 뭐 이렇게 자신감 없어도 자신감 있는 척하고 막 믿음 좋은 척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고 우승자다, 위대한 사람이다, 예, 현존하는 사람이다, 예, 선한, 위대한, 힘센 사람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것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병든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병든 사람이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힘이 센 사람을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약한 우리 같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고칠 수 없는 병든 사람, 약하다, 병들었다, 허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의 신앙관.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이 세상 마인드 그대로 가는 그것을 가룟 유다 신앙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가룟 유다가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이 1장 19절에 가면 이 일이 이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게 뭐냐면은 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나왔다는 게 가룟 유다 신앙관이 다 들통이 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나오면은 신장에 대한 얘기야, 콩팥에 대한 얘기.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신앙관이 다 나타났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이 가룟 유다 신앙관이 잘못된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완결하고 들어가는 구도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도달한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을 한 사람. 주님만이 모든 것이다.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믿음의 자산을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도달한 사람들만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의 삭스로 샀다. 피밭이다. 그 맛을 아겔 다마야라고 한다. 이게 뭐냐면 피밭이라고 하는데 살인의 밭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밭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룟유다 신앙관이. 예, 이곳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관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요즘은 좀 흔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12명 중에 1명의 세력이라면 지금 반은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계는 아니에요. 제가 보는 느낌적인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물과 피와 성령님인데 물도 모르고 피도 모르고 이 성령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늘의 별들은 떨어지고 우리의 이성적 사고는 더 날아올라서 이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이 비유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우리한테 깨달아져야 되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유다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영은 틀리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되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육의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생수가 없는 사람이 있고 요상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말하진 않고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유형 중에서 12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속에서 그 12유형 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표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룟유다 신앙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 영을 따라가는 것, 이 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동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분, 20분 이런 거 말고 작전 기도하고 이제 1시간 이상씩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작전 기도하고 3시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뭐 5, 6시간, 옛날에 조용히 목사님 8시간씩 했다잖아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건 저도 막 시간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기도하는 거를 옛날에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되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시간을 뭐 3시간, 4시간, 5, 6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작전 기도 30일, 40일 뭐 이렇게 작전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 기도가 끝나면은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근데 기도에도 많은 혼란함이 있기 때문에 정직한 영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가룟유다 신앙관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가룟유다 신앙관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다 광야에서 헤맬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기가 다짐하지만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갈 때는 걸림돌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